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잠을 깨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 새롭게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맞닥뜨리는 이 세상의 발걸음 속에 온전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이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길이 막혔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리고성에 그 단단한 문제가 버텼을 때 새벽에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또 새벽에 만나를 거둔 것처럼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이 새벽에도 동일한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님께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국방과 안보와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언론 어떤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자 부활 시리즈 오늘 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축복을 받고 누리자. 부활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속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확실하게 선을 걷는 것은 타 종교에서는 흉내도 못 내지만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고 개인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표적이죠.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저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AD 64년경에 로마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를 시작할 무렵에 사도 베드로가 그때 고난에 처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 지금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신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히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고 기업이 되고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받아야 할 축복,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소망의 축복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살아있는 소망도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잠시 잠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눈에 얻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걸 받았으면, 얻었으면, 취했으면 아주 기뻐하고 희망이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거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이렇게 소망 갖고 확실하게 희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환경에 부대끼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므로 자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부활신앙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이 한때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까? 소망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땅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가 짐승의 제물로 삼기도 하고 로마의 대화제를 그 기독교인이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박해란 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해도 그들이 희망을 가져도 땅에 대한 희망,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어갈 그 즈음에도 그래서 그걸 피하여 어떻습니까? 땅 속의 지하에 그 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는 굴을 파서 거기서 1, 2년도 아니에요. 몇십 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부활 소망이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은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두렵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부활하신 그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될 때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심을 했습니다. 또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심을 했죠. 낙방을 하니까 당연히 낙심하죠.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낙방을 하고 보니까 아주 절망이 엄청나게 좌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친구들이 주변에서 염려했습니다. 이러다가 저 링컨이 자살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이제 링컨이 목숨이라도 끊을까 봐 자기들이 서로 보살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링컨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떠한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 그렇게 원했던 시험이나 의원에 그리고 바라던 거에 계속 낙방하다 보니까 완전히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졌던 링컨이 어떻게 재기하여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첫 번째로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까? 링컨이 나중에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공화당으로 입당을 하였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소망, 정말 부활의 그 축복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산 소망의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이 넘치게 되길, 어떤 순간이라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업의 축복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위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업이라는 것은요, 법률적으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나 재산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늘나라가 곧 기업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과 약속, 축복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은 세상의 기업과는 다릅니다. 영원하지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야훼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고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때로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일에,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아브라함에 주었던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축복이 어떻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 기업을 잇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요? 그 하늘 기업이 여러분께 넘치게 자손 대대로, 시편 23편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 임하리로다. 그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유의 축복으로, 상속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수십 년 수백 년 못 삽니다. 강건할지라도 70이요 80이라도 여러분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기업을 잇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다 노력하면서 공부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지, 건강해야 되지, 노후 생활도 대비해야 되지, 여러 가지 노력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요, 이 세상에 돈을 쌓았다 할지라도,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죠.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근데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한 이 모든 그 값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재산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다르게 말씀하면 하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땅에서 그걸 가지고 소망을 하지만 그거는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다 놓고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 기업을 받으면 그 하늘 기업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 축복, 그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부활의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믿게 되고 우리가 하늘 기업을 잊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호를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1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유아, 유치부까지 하나님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거나 그거에 넘어지거나 그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보혈의 원세로 명하고 선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성도에게서 떨어질지어다 틈타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확신이 들어와요. 어떤 확신이 우리 성도님은 참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제 속에 차 올라와서 그 확신을 제가 갖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에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귀의 조롱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되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성처럼 보호하시고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목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사랑해도 자식이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 있으면 부모가 준비한 그 축복 받으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사도신경 계속 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다가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한 4, 5분만 숨 안 쉬면 가잖아요. 그토록 밥보다도 공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늘 공기가 옆에 있다 보니까 공기 의식을 안 하고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전에 어떤 분이 연탄불에 그 가스에 중독이 되었을 때 입원해가지고 산소통으로 직접 이렇게 하니까 그 산소값이 되게 엄청나게 비싼 걸 제가 한번 보고, 야, 이게 참 비싸구나. 근데 우리는 공기 속에 있으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계속 그렇게 해도 그냥 습관상 그렇게 해버리고 지나가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네. 부활이 있으면 믿음이 살게 되고, 부활이 있으면 정말 내가 제 가운데 있지 않게 되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성경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네. 야, 부활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습관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이걸 내 영으로 완전히 내 영혼의 심장 속에 집어넣고 내 영혼의 핏줄 속에 집어넣고 이게 내 몸을 돌고 피가 돌듯이 내 영혼 속에 돌아다니도록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집어넣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신앙이 살아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축복 3가지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이 되는 그 귀한 축복이요, 하늘 기업을 잇는 그 기업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요, 이 3가지 축복, 부활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어 당당하게 늘 날마다 일어서는 곳마다 삶의 현장에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늘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죄와 유혹과 시험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완전하게 종식이 되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언론, 국방, 안보 모든 분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국방, 안보, 교육, 문화, 사회, 언론, 종교,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강동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건축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